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한 달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특별 새벽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도의 인물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야베스도 기억나실 거고, 히스기야 왕도 기억나실 것이고, 여호사밧 왕도 기억나실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디메오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느헤미야를 함께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은 거짓으로 웃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아리고 아프지만은 겉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웃음은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냉정한 척해도 터져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동정한 척하고 표정을 짓다 하더라도 나오지 않는 눈물을 짜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눈물은 가장 순수한 감정의 발로예요. 눈물은 흘린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눈물은 상대편의 분노와 아픔과 갈등도 씻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물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눈물은 사랑의 묘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자식 얘기하고 아이를 키울 때, 저도 남자아이 둘을 키웠는데 이렇게 자리를 못 잡으면은 아버지가 목사니까 얼마나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하겠어요. 잘 이렇게 타이르지만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울면은 지들끼리 툭툭 치면서 어머니가 우세요. 엄마가 울잖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눈물의 위대한 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죄를 범하고 흘리는 통의 자복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불쌍한 이웃을 보고 흘리는 동정의 눈물도 말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흘리는 감사의 눈물도 말랐습니다. 변화의 동력은 언제나 눈물에 있어요. 제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 같고, 법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고, 때로는 힘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지만은요, 언제나 변화의 동력은 눈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눈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사람이 있는데, 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 느헤미야라 하는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587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되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낯선 땅인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리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그 역사의 소용돌이가 참 깊어질 때, 그 한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척 동생뻘 되는 사람인 하나니라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가 일하고 있는 수상궁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까 예루살렘에 다녀왔다면서 울기부터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까 하나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1장 3절에 나오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느헤미야가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조국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그 화려하고 아름답던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 때 일본으로 끌려간 징용 신병들이 많았죠. 여러분이 그 아들로 태어나서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침 여러분의 동생이 조선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형이 잘 다녀왔느냐고 묻자 동생이 말합니다. 형님, 말도 마세요. 왜 그러니? 표정이 왜 그래? 동생이 대답합니다. 글쎄 일본 놈들이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겁니다. 간신히 징용이나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몇이 남아있는데 그들마저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공출이다 부역이다 해서 하루도 쉴 틈이 없더라고요. 남대문, 동대문, 창덕궁은 이미 무너졌고 거리는 온통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도 어떻게든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만일 여러분이 일본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 소리를 듣자마자 땅을 치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무너진 조국, 불타버린 조국, 고향집, 그 아픈 현실 때문에 모두 대성통곡을 했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얼마나 애국심이 강한 민족인지 몰라요. 지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떤 모임을 가졌다가 동족끼리 모임을 가졌다가 흩어질 때는 반드시 이런 은사를 서로 끝내고 헤어졌습니다. 그 인사가 뭐냐면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바사나 하바 베 예루살렘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Next year in Jerusalem 이런 말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애국가에 해당하는 하티크바라 하는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희망 살아있다. 2000년 지켜온 희망, 우리 땅에서 자유롭게 살리라.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땅에서 자유롭게 살리라.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국가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수도가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은 그들의 영혼의 고향이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것은 자신들의 뿌리와 근거가 없어지고 말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찌 슬퍼하지 않겠어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털썩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털썩 주저앉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무슨 음식 맛이 나겠어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늘 아버지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 하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울었던 것은 백성들의 고통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가 울었던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울었던 이유는 그 백성이 고통당하고 아름다운 성벽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화로운 그 성벽, 그 문이 불탔기 때문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6절과 7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더 아팠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지금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던 신앙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그 내면의 그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내면의 성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 순례하면 설명을 듣죠? 예루살렘 성벽은 사방 한 4km 정도 되고 성의 높이는 평균 한 17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벽이 지금도 남아있는 서쪽 성벽이죠. 가장 길고 아름답습니다. 그 성벽 중앙에는 욥바로 내려가는 욥바 성문이 있고, 그리고 6.1 전쟁의 총알에 얼룩진 시온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벽이 아닙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무너지면 또다시 세우면 됩니다. 현재 있는 예루살렘 성벽도 16세기인 1530년경에 아랍 왕조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비잔틴 기독교인들이 성벽을 세웠고, 그 이전에는 로마가, 그 이전에는 헤롯이, 그 이전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그 이전에는 히스기야가,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벽을 세웠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문제는 마음의 성벽이에요.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요, 눈에 보이는 나라의 성벽도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요, 가난했을 망정 믿음의 성벽만큼은 굳건히 세웠습니다. 60인대 70인대 기억하시죠? 그런데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부터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재단이 허물어져서 새벽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새벽기도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우리 서울에 있는 장안에 있는 모든 큰 교회에다가 거기다 파송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를 꼭 가보고 보고하라고, 레포트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란 큰 교회들이 새벽기도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하면은요,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새벽기도입니다. 선교사들이 어느 자리 가든지 우리 한국교회가 붕괴된 것은 이 새벽기도 때문입니다 하면서 넉넉하게 선포하고 간증하고 확증했던 일이 한국교회 새벽기도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새벽기도를 못합니다. 저도 이집트에서 새벽기도를 강조하는데 일주일은 근근히 하지만 그 이상 못해. 새벽기도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새벽재단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성소가 해파되어서 가난 성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난 성도가 무슨 말인지 알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크리스천입니까? 아닙니까?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가. 그 가난 성도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린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된 것은 내 백성의 마음의 성소가 회파되고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백성을 대신해서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죄를 범한 것처럼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에 백성들이 눈물의 기도로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했다니까 그 눈물이 파도를 일으켜서 결국 온 백성에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었다라는 것은 마음이 깨어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성도는요, 마음이 깨어진 성도입니다. 학식이 많은데 깨어지지 않았으면요, 그 학식으로 사람을 살지는 못합니다. 열심은 있고 자기 주관은 있는데 깨어지지 않았다면요, 그 열심은 자기 의를 이루는 열심이 되고 말고, 그 주관은 자기 고집을 이루는 주관이 되고 자기 주장을 구현하는 주관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려면요,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찢어진 심령이라, 찢어진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눈물의 회개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새로운 바람, 회복의 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일어난 모든 부흥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도 로버트 하디 우리 감리교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도 그랬습니다. 1907년 1월 13일부터 14일 평양 장대한 교회에서 입추의 여지가 없는 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많이 모였다고 영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모이면 무슨 영적인 일이 일어날, 그렇지 않았어요. 첫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설교 후에 기도하는 시간에 장로 길선주가 뚜벅뚜벅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1년 전 세상 떠난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가 죽기 전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일을 처리하다가 상당한 돈을 사취했다고 그는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고백하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가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일을 그가 스스로 나가서 교인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누군지 알죠?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제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저를 그의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자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내가 잘 돌봐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달러라고 해봐야 지금으로 따지면 뭐 겨우 10만 원 상회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100달러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100억 뭐 초 단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안이 벙벙해요. 이 세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길선교는 자신이 아간이라고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자 당시 현장에 쓰던 선교사 코프트가 이 장면을 선교 보고에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길선주가 고백을 마치자 그동안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방해의 장벽이 벼랑간 무너져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 고백을 하자마자 이 공동체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의 근본은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간이고 나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없고 나 때문에 우리 중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너 때문에 하고 다른 사람을 울리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고 내가 우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40년 동안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면은요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성도들 향해서 눈을 부릅뜨면 대신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만이 나를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치유합니다. 모든 부흥과 회복은 눈물의 회개 기도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느헤미야 1장을 읽었는데 본문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버린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언제 눈물이라는 것을 흘려본 기억이 있는지. 1년 전에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5년 전에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 얘기만 해도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됩니다. 예수님 얘기만 해도. 은혜 충만한 사람은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랐다는 사실에 다름이 아닙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흔들린 남편을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남편을 위한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위한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를, 가정을, 교회를, 이 민족을 세워가는 거룩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정치 현실을 답답해하고 있어요. 특별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이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이 걱정을 합니다. 신문 방송을 보고 듣다 보면 답답하고 암담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우울해지죠? 우울해지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할 수 없지만은 저는 우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 하지 말고, 우리 암담해하지 말고, 우리 답답해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제가 복음 통일을 위한 수요 기도의 때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애교력도 필요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군사력도 필요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경제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힘은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일에, 이게 요한계시록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 여러분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원하잖아요. 신원.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합시다. 새벽의 눈물로 민족의 성벽을 쌓읍시다. 각자의 심령 속에 믿음의 성벽을 쌓읍시다. 새벽의 눈물로 복음 통일의 재단을 쌓아가자고요. 눈물의 재단을 쌓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부정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총리를 역임했던 어느 장로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리교 장로님인데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어느 분이시구나 하는 여러분 다 아시죠? 12.6 사태가 일어나서 나라가 풍전 등화에 놓여 있을 때 답답하고 담담해서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그래서 북악스카이웨이를 오르며 시름을 달랬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서거를 당하고 말입니다. 난리가 나니까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북한산 뒤에, 청와대 뒤에 북악스카이웨이가 있는데 그걸 올라가. 그런데 달빛에 보니요, 저 멀리 삼각산 등성 위에 마치 흰 꽃이 핀 것 같은 전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바로 보면 그 삼각산이 있으니까. 나라가 어지러지자 성도들이 철야 산기도를 하러 삼각산에 모여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10월 말이니까 날씨가 추워서 담요를 두르고 그 위에다가 바람막이로 흰 비늘을 감았던 거예요. 비늘론 알죠? 흰 비늘론을 감았다. 그런데 그 비늘론이 바람에 나부끼니까 달빛 아래에서 멀리서 보기에 온 상등성에 흰꽃이 핀 것 같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너무도 감동이 되고 위로를 받아서 됐다, 이 나라 망하지는 않겠구나 하면서 확신이 들었다 한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장로님이시니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때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화내지 마시고 우라병 들지 마시고 우려하지 마시고 이때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곡해온 찬송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이 찬송인데 거기
1절에 보면요,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이렇게 해서 이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간절함이 느끼지 않아요?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간절함이 느끼지. 그리고 후렴에는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믿음의 성벽을 회복하기 위한 그 간절한 고백이라 저는 생각해요. 주 예수만 우리 민족의 힘이 되고 우리 민족의 만족이 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함께 1절, 우리 5절까지가 있는데 다음은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내일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를 갖습니다. 제가 지난주 리트릿을 가지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꼭 참석하셔서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내 눈의 눈물을 회복하고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